마땅히 알지니, 이렇게 했죠. 일승만이 진실이니 바로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일승만이 진실인데, 이 일승이 하나의 부처예요. 여러분이 하나의 부처. 왜 일승 하나의 부처라 그랬어요? 나만 부처가 아니라 여러분도 부처고, 벽, 하늘, 구름, 땅, 자연, 삼라만상 전체 온 우주 일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부처, 하나의 부처란 말이야. 하나의 부처. 온 우주 전체가 이거라니까요. 이게 일승이에요. 이게 일승. 근데 이것은 이 일승만이 진실이니 바로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있잖아요. 지금.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내가 있어서 미래를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있으니까 지금 깨닫는 거죠.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는 다만 그대에게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로 돌아오도록 이끌기 위함이니, 진실로 돌아온 다음에는 진실이라는 일은 또한 없다. 거짓을 버리고 분별을 버리고 진실로 이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진실로 돌아온 다음에는 진실이라는 이름 또한 없어요. 진실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부처도 이름이고, 일승도 이름이고, 마음도 이름이고, 다 마음도 방편이에요. 견성도 방편이고, 이 자리는 견성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부처라고 할 것도 없고, 열반도 없고, 해탈도 없어요.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방편으로 해탈, 열반이라는 방편을 썼을 뿐이지. 마땅히 알지니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과 재산은 모두 그대의 것이니 마음대로 받았으되 다시는 아버지라는 생각,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또한 받아 쓴다는 생각도 하지 마라. 이건 또 무슨 비유냐면, 아버지가 40년 전에 아들을 어릴 때, 갓난아기 때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거지로 40년을 여기저기 구걸하면서 다녔어요. 거지처럼 행세를 하면서 40년 동안 떠돌았어요. 그러면서 막 괴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살다가 어느 날 궁궐 같은 막 큰 집안의 앞에서, 대문 밖에서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궁궐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 거지가. 궁궐 안을 들여다보니까 저 궁궐 중간에는 아주 그 주인이 딱 앉아있고, 밑에 이제 막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막 부지런히 일하고 있고, 맛있는 음식을 갖다 차려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거지가, 야, 저런 사람은 정말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저런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일까?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하면서 참 부러운 마음도 있지만, 자기는 꿈도 못 꾸는 거야. 아예 꿈도 못 꾼 채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서 그냥 이렇게 또 자기 길을 가는데, 저 멀리 있던 그 주인 아저씨가 딱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그 거지가 내 아들인 거예요. 40년 전에 잊어버렸던 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한테 막 쫓아가니까 이 아들이 겁이 나서 나를 잡아갈라나 보다 싶어가지고 무서워서 막 도망을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허름한 옷 입은 신하한테, 하인한테 뭐라 했나, 그 종한테 시켜가지고, 야, 저 놈을 잡아가지고 저 사람을 잡아서 그냥 데리고 오면은 애가 무서워서 또 도망갈 수 있으니까 아주 안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이 집에서 일을 시켜라. 그런데 좋은 일 시키면 또 도망갈 거니까 거지 집밖에 안 해가지고 좋은 일도 못한다. 제 소견으로는. 그러니 집안에 와서 저 화장실 가서 똥 치는 일을 시켜라. 매일가 똥 치는 일 시키고 월급을 이렇게 조금씩 줘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적응할 만하면 월급을 조금씩 더 주고, 조금씩 고급진 일도 시키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아빠가 너 내 아들이야 이러면 아들이 충격받아서 안 믿고 도망갈까봐,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도망가니까 안 되겠구나 해서, 그러면 똥치는 일부터 해 이랬단 말이야. 알았어, 네 내 아들 아니니까 똥치는 일부터 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병이 났어요. 큰 병이 났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은 이미 이제 오랫동안 이 집에서 일을 하고 다양한 일들을 다 익혔어요. 경제 경영 관련된 거 다 익혔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아들이 아버지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국왕도 부르고 대부호들을 다 불렀어요. 이제 그 아버지가 워낙 부자였으니까. 그 다 부른 다음에, 병조 누운 입장에서 다 부른 다음에 그 왕이 증명해 달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그 똥치는 그 사람도 그 앞에 있는 거죠. 사실은 저 친구가 내가 40년 전에 잃어버렸던 내 아들입니다. 40년 만에 찾았는데 자기가 내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도 못 믿고 도망가고 해서 방편으로 이렇게 저렇게 똥치는 일을 시켰을 뿐이다.
10년, 20년을 똥침을 시키면서 적응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밝힌다. 이제 저 아이가 바로 내 아들임을 밝히니까 내가 죽더라도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저 아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비유인지 아세요? 그 아버지가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 40년을 떠돌던 그 아들이 우리예요. 우리들 중생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내가 부처인 줄 모르고, 내가 그 부잣집 아들인 줄 모르고, 그걸 불자라 그러죠. 불자, 부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그냥 거지처럼 떠돌았어요. 어디를 떠돌았어요? 분별망상의 괴로운 이 사바세계를 떠돌았단 말이에요. 분별망상의 괴로운 세계. 그 자기가 가난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거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 벌어야 된다고 중생들이 막 돈에 혈안돼 있고, 명예를 얻어야 된다고 막 혈안돼 있고, 자기는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인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거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마음 공부하는 자리로 딱 왔길래 아들이 아버지 집 앞에 딱 당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불교가 뭐지 하고 절에 딱 왔단 말이에요. 와서 여러분 100% 부처예요. 방금 전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육조스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100% 지금 이대로 부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믿습니까? 100이면 100 안 믿어요. 이 아들처럼 너 내 아들이야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방편으로 알았어요. 여러분은 아들은 아니고 부처는 아니고 부처의 씨앗이 있어요. 뭐 이런 식의 방편을 쓴단 말이에요. 너도 나중에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희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라고 하면 못 믿다가 내가 언젠간 부처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열심히 살아야지. 그럼 내가 한번 공부해 봐야지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 한번 해봐야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20년 동안 똥을 치운다는 게 뭐냐 하면 분별의 똥을 치운다는 거예요. 분별 망상의 똥을 치우도록 하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 분별 망상의 똥을 치우도록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앞에서 법문을 들으면서 공부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럼 어찌 보면 이 아들이 이 집을 만나가지고 부처님을 만나서 집을 만나서 내가 이 집에 딱 들어간 그게 이제 견성이에요. 쉽게 말해. 집에 딱 들어왔으니까 이제 부처 자리에 딱 들어왔다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여전히 완전히 부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의 똥을 치운다 그래요. 이 법화경에서 이제 똥간에 가가지고 똥을 치우던 걸로 10년, 20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처가 됐어도 부처인 줄 모르니까 분별의 똥을 20년을 치워야 된다 이런 식의 방편으로 법화경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어록에서는 이 법화경을 비유로 들으면서 견성했어도 깨달았어도 분별의 똥, 업습의 똥을 치우는데 또 10년, 20년 걸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화경의 비유를 들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아까 쓴 거 보세요. 이 마땅히 알아라.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과 재산이 전부 그대의 것이다. 부처님이 가지고 있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게 전부 다 이제 아들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과 재산이 뭐예요? 이 우주 전체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부처님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빌 게이츠 엄청난 부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울의 강남에 50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내 거예요. 전부 내 거. 내 마음 안에서 나왔어요. 전부 다. 모든 보물과 재산은 모두 그대의 것이니 마음대로 받아 쓰면 돼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받아 쓰고 있잖아요. 이 우주 전체를 받아 쓰고 있잖아요. 제가 살아보니 우주 전체를 쓰고 있구만요. 매 순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미국 가고 싶다, 인도 가고 싶다, 히말라야를 가고 싶다, 영국에 가고 싶다, 그냥 비행기표 한 장만 사면 돼요. 그럼 비행기를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비행기 회사를 차릴 필요도 없고요. 비행기를 연구해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영국 가면 내가 뭐 먹고 살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폐도 필요 없죠. 여기 이렇게 통장 계좌나 하나, 카드 같은 거나 하나 들고 가면 비행기, 저절로 비행기 표를 끊으면 그냥 바로 비행기를 탈 수 있죠. 전 세계 어디에 도착하면 어디서든 항상 밥도 주고요, 물도 주고요, 잘 곳도 마련해 주고요,
아니, 스마트폰 손가락만 몇 번 하면 먹을 곳, 잘 곳 다 주어져요. 저절로 주어져요. 신기하게도 완벽하게. 그거 내가 만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비행기 만들라고 생각해보세요. 아프리카, 인도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먹을 거 챙겨간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보통 힘든 일 아니잖아요. 근데 100% 주어져 있다니까요. 몇 푼 내면은 자동차 마음껏 타고 다닐 수 있고요. 완전히 갖추고 있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받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그거 내가 다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본래 내 거라서 그래. 본래 내 거라서. 중중무진으로 연기적으로 온 우주 전체가 나를 완벽히 도와주고 있어요. 내가 인도 아프리카 가가지고 밥 한 끼 먹으려면 온 우주 전체가 도와야 그 밥 한 끼가 그 자리에 올 수 있거든요. 이 물 한 모금이 여기 오려면 이 온 우주가 응축되어서 깃들어 있어야 여기 물 한 모금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모든 이 우주법계 전체의 도움이, 연기적인 도움이 어딜 가든 100% 활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완벽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보물과 재산을 내 거로 이렇게 등기 서류에 내 이름 석자를 굳이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릴 뿐이죠. 아니, 서울에 내 땅을 굳이 가질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 무슨 10억 20억 줘가지고 내 땅 한 평 두 평을 굳이 살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 땅 위를 나는 공짜로 마음껏 지나다니면 되는데, 여러분 서울 땅 한 평이 엄청 비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평도 내가 등기 안 냈는데 여러분은 마음껏 그 모든 비싼 땅을 마음껏 누리고 다닐 수 있잖아요. 욕 안 먹으면서 마음만 내면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싸게 다닐 수 있잖아요. 싸게 먹고 하면서. 이게 다 내가 받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 온 우주의 무한한 도움을 완벽하게 받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법의 세계는 무한한 감사와 감동과 동체 대비의 삶이에요. 동체, 온 우주 전체가 한 몸으로서 나를 무한한 자비로움으로서 돕고 있는, 연결되어진, 연기법으로서 연결되어진 무한한 동체적 도움을 우리는 매 순간 받고 있어요. 처음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10원 한 장, 빤스 한 장 안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면서 무한으로 거저 주어진 것을 완벽하게 마음껏 받아서 쓰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걸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제 놀면 뭐하니에 유재석하고 그 오영수 할아버지인가요?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온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대요. 세상 모든 걸 그냥 이대로 있는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아름다운 것 같다. 뭘 막 기를 쓰고 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그럴 게 없는 것 같다. 있는 이대로 내버려 두는 거, 그게 가장 지혜인 것 같다고 하고, 삶 이대로 완전히 아름다움이라는 걸 제일 좋아한다. 삶은 이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존재 그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삶이 이대로 완벽히 아름다움이, 이 놀라운 아름다움이 100% 갖춰져 있는 게 삶의 본질이에요. 그냥 이대로 내버려두면 그것이 그대로 법계고 법신부처예요. 그래서 다시는 아버지라는 생각, 아들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도 말고, 또한 받아 쓴다는 생각도 하지 마라. 받아 쓰는 생각도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돈을 지불했니 안 했니, 도움을 받았니 안 받았니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한한 동체대비심의 발현이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무한한 자비를 이미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일을 하나를 하는 걸 통해 세상을 돕고 있잖아요. 나는 세상을 돕고 있고 세상은 나를 돕고 있어요. 돕는다는 생각도 없이 돕고 있어요. 사실은 존재 자체가 그대로 완벽한 부처의 동체대비심을 완전히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 한다 쓴다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화경을 참으로 수지하는 것이니, 무한한 오랜 세월 동안 경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과 같고 밤낮으로 생각하지 않는 때가 없는 것과 같다. 법다른 가르침을 받고 뜰 듯이 기뻐하며 개송으로 찬탄하며 말했다. 법화경을 3000번 외웠지만 조계의 한마디 말씀은 없었다. 조계 해능 대사를 얘기하죠. 출세간의 뜻을 밝히지 못하면 다생에 미친 짓을 어찌 쉬겠는가. 이 공부를 해서 출세간법을 딱 드러내지 못한다면 다생에
이 미친 짓이죠. 분별 속에 빠져 사는 것. 그걸 언제 쉬겠느냐. 양이나 사슴이나 소가 끄는 수레를 방편으로 시설하여 처음 중간 끝까지 잘 드러내었지만 누가 알았으랴. 불타는 집속이 원래부터 법 가운데 왕이었음을. 내가 온갖 뭐 기도, 연불, 독경, 무슨 뭐 교회도 갔다 성당도 갔다가 뭐 마음 공부도 했다가 무슨 온갖 무슨 명상단체도 가입했다가 막 온갖 공부하면서 온갖 양, 소, 사슴이 끄는 수레를 방편으로 삼아 공부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알았으랴. 불타는 집 속이 지금 이 중생세간의 이 괴로운 이대로가 그대로 원래부터 법왕이었단 말이에요. 법 가운데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대로가 우리가 본래 부처였음을 어찌 알았겠느냐. 해능대사께서 이러셨다. 지금부터 그대는 가히 경을 외우는 스님이라고 할 만하다. 법달은 이로부터 깊은 뜻을 깨달았고 경 읽는 것도 버리지 않았다. 이 법달은 깨닫기 전에 법화경을 늘 매일같이 독송하던 스님이었어요. 근데 깨닫고 나서 그냥 그대로 경 읽는 것도 버리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또 계속 읽는단 말이에요.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지통비구예요. 지통스님은 수주의 안풍 사람이다. 처음부터 능가경을 1000번 넘게 보았지만 삼신과 사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에 육조 스님을 찾아가 절을 올리고 그 뜻을 여쭈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삼신의 청정법신은 그대의 본성이고, 이제 삼신과 사지라는 말이 능가경에 이제 나오는데요. 삼신, 유식불교, 유식사상이라는 곳에 삼신과 사지가 나와요. 삼신은 세 가지의 몸 신자를 써서 부처님의 세 가지의 몸을 얘기해요.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청정법신, 그리고 원만보신, 천백의 화신,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을 얘기하고요. 또 이 사지라는 건 뭐냐면, 사지는 네 가지 지혜를 얘기하는데요. 이 뒤에 나와요. 나올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삼신의 청정법신은 그대의 본성이고, 법신이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원만보신은 그대의 지혜이며, 보신이 바로 나의 지혜를 보신이라고 하고, 천백억 화신은 그대의 행위다. 만약 다시 말하면 불법승, 법신보신, 화신, 삼신이 그대로 자기라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이미 갖춰진 본성이고, 이미 갖춰진 지혜이고, 이미 갖춰진 나의 원만한 이 행위, 그대로 법보 화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본성을 떠나 따로 삼신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곧 몸은 있으나 지혜가 없는 것이다. 만약 삼신에 각각의 자성이 없음을 깨달으면 곧바로 사지를 깨닫는 것이다. 삼신 이러니까 법신이 따로 있고 보신이 따로 있고 화신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착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듯이 육조스님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이 하나로, 불이법 하나로, 마음 하나, 견성 하나로 해통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이 어떻게 다 다를 수가 있겠어요. 같은 거에 대한 다른 이름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게 곧장 사지를 깨닫는 것이다. 네 가지 지혜를 깨닫는 것이다 라는 소리예요. 나의 개송을 들어라. 자성은 삼신을 갖추었고 밝게 드러나면 사지를 이룬다. 자성은, 자기 마음은 이미 삼신을 완벽히 갖추었고요. 밝게 드러나면 사지, 네 가지 지혜를 갖추어요. 그 네 가지 지혜는 좀 이따 말씀드린다 했어요. 보고 듣는 인연을 떠나지 않으면서 단번에 연등불의 지위에 오른다. 볼 거 보고 들을 거 듣고 인연 따라 응할 거 다 응해요. 지금 사는 거 그대로 살아요. 그걸 떠나지 않으면서도 단박에 연등분의 지위에 오른다. 단박에 부처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부처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막 초능력이 생기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육신통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고 부처님 되니까 갑자기 하늘을 날아다니고 척 보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마음 가지고 있는지 다 알 것 같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초능력이 아니에요. 부처가 된다고 그런 게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외도의 신통력이에요. 외도의 신통력은 어떻게 하면 생기겠어요?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능력은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근데 갈고 닦아서 생긴 능력은 반드시 사라져요.
그는 능력이 아니라 병이에요. 병. 측은한 거예요. 실제로 열심히 갈고 닦으면요, 사람에게 신통력이 생겨요. 예를 들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길 수 있어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뭔가를 이렇게 아는, 남들보다 더 어떤 직관이 자꾸 생겨가지고 뭔가를 좀 알 것 같은 이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전부 다 병이에요. 병이에요. 거기 집착한다면 그건 병이에요. 근데 거기 집착하지 않고 생겼지만 생겨난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넘겨버린다면 그거는 공부하는 과정이겠지만, 거기 사로잡힌다면 그건 병이에요. 그건 반드시 생겨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냥 보고 듣는 인연,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이 평상시의 인연을 떠나지 않고, 이 평상심을 떠나지 않으면서 단번에 부처의 지혜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처되고 나서 오늘 깨달았어요. 오늘 밤에 자다가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눈 딱 떴어요. 내일 부처가 됐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나 이제 회사 안 가도 될까요? 누가 월급 막 그냥 갖다 줄까요? 여러분 자식들 밥 안 해줘도 될까요? 손에서 갑자기 짜내가지고 야 밥 먹어라. 아니라니까요. 오늘 부처가 돼도 내일 아침에 설거지 해야 되고 밥 해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집안 청소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 내면에서는 부처인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보고 듣는 인연은 인연 따라 다 응해야 돼요. 내 이제 그대를 위해 서라니 잘 듣고 믿어 영원히 미혹하지 말거라. 마음 밖으로 배우려고 치달려 구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깨달음을 설하게 되리라. 마음 밖으로 치달려 구하지만 않으면 지금 본래 부처를 깨달아서 무한히 설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통이 다시 여쭈었다. 사지 네 가지 지혜라는 것은 그 뜻을 더 듣고자 합니다. 이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미 삼신을 알았다면 곧 사지에 밝을 텐데, 이 말이 삼신이고 말이 사지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어찌 다시 묻느냐? 만약 삼신을 빼고 따로 사지를 논한다면 이는 지혜는 있으나 몸이 없는 것과 같아서 이 지혜 있음이 도리어 지혜 없음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이제 사지가 뭐냐면 네 가지예요. 우리 유식불교에서는요, 우리 초기불교에서는 오식과 육식을 배웠잖아요. 오식은 뭐냐면 눈, 귀, 코, 혀, 몸, 뜻, 이렇게 6가지가 육근이라 그래요. 육근이 몸의 감각기관이죠.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감각기관이 밖에 있는 대상,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해요. 눈으로는 색경, 즉 모양과 빛깔이 있는 대상을 본단 말이에요. 눈으로는 보는 접촉이 있어요. 눈으로는 보는 접촉이 일어나자마자 이걸 전문용어로 안근이 색경을 촉하자마자 안식이 일어나요. 그렇게 어려운데, 눈이 대상을 보자마자 이거는 컵이네, 물이네, 물이 많네, 적네, 뭐 이런 인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안식이라 해요. 눈으로 보고 나서 아는 아르마리, 보고 나서 이것과 저것을, 이건 크고 이건 작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아르마리 분별이 있고, 또 그것이 안이비서신 의라는 의근을 만나서 의식과 화합하면서 온갖 분별심, 의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상 미촉법을 접촉할 때 식만 생기느냐? 식이 생겨나면서 동시에 수상행이 같이 생겨요. 보자마자 느낌도 생기고, 그게 이게 컵이구나 하는 표상작용도 생기고, 이걸 내가 더 먹고 싶다, 갖고 싶다, 버리고 싶다 하는 의지작용도 생기고, 거기서 이걸 최종적으로 분별하는 의식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오온과 18개를 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유식불교로 가면 좀 더 확장이 되어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육식이 있잖아요. 눈으로 봐서 아는 의식, 귀로 들어서 아는 의식, 코로 냄새 맡아서 아는 의식, 입으로 맛봐서 아는 의식, 감촉을 느껴서 아는 의식, 생각으로 해서 아는 의식, 이게 육식까지 6개의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오식, 안, 입이, 설, 신까지를 전오식이라고 하고요. 육식이라고 하고요. 지금 제가 지금 이거 11월까지 이걸 마쳐야 돼서 좀 빨리빨리 나가고 있는데, 자세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반야심경 강의 같은 것들을 보심으로써 이 교리는 좀 더 보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60가지가 있는데 유식불교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 60가지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부파불교에서 논사들이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60가지는 있다고 하는데 인도는 바라문교에서는 윤회를 한다고 다들 믿고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 윤회를 다들 믿고 있으니까 그래 알겠다, 윤회, 너희들 윤회 알지? 윤회를 하는 것은 괴로운 거 아니냐, 괴로움의 수레바퀴를 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입니다.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로 이제 해탈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윤회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부파불교 논사들은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회를 하려면 내가 이 의식이 쌓인다 그랬잖아요. 의식이 이렇게 쌓이니까 안입에서 의라는 의식이 쌓여가지고 내가 나쁜 짓 한 것 악업으로 쌓이고 좋은 짓 한 거는 선업으로 쌓이고 이렇게 온갖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업을 이룰 거 아니야. 그럼 이 업이 내 안에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 거 아닌가. 저장돼 있어야만 그게 다음 생으로 윤회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상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업을 저장하는 창고, 업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상정했어요. 업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업이 저장되어 있는 어떤 그 의식, 그걸 팔식이라고 불렀어요. 팔식. 8번째 의식이라고 불렀고 그걸 7식이라고 안 하고 8식이라고 한 이유가 업이 내 안에 이렇게 쌓여 있어서 어떤 뭉뚱그려져 있는 어떤 의식으로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식으로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내 안에 쌓여있는 업의 저장 창고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에 따라서 내 업이 어떤 업이 모여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착한지 못됐는지 하는 정체성이 형성되겠죠. 선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선업이 여기 많이 저장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보고 선업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걸 보고 또 여태까지 내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걸 보고 그것을 보고 나는 착한 사람이구나 하는 정체성을 나로 삼을 거 아니에요. 자기로 삼을 거 아니에요. 그 기억, 이 업의 기억을 보고서는 나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머리가 똑똑했으면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이런 자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즉 이 팔식이 생겨나고 팔식을 보고서는 이런 정체성이 나야 라고 여기는 자아집착식이 생겨요. 자아집착식. 자기라는 관념을 근원에서 만드는 의식이 생긴단 말이죠. 그 자기라는 관념의 의식, 그걸 칠식이라고 불렀어요. 칠식. 그걸 말라식이라고 불러요. 말라식. 그래서 안입이 설신 의식이 있고 근데 그 칠식은 약간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다 하는 의식. 그건 칠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잠재의식, 무의식 이러듯이 칠식과 팔식이 있다라고 이제 유식불교에서는 본 거죠. 칠식과 팔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유식불교에서. 그렇게 육식이 있고 칠식이 있고 팔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부파불교에서 그렇게 해석한 것에 대해서 이제 유식불교에서는 그래 좋다. 그렇게 육식이 있고 칠식이 있고 팔식이 있다라고 하자. 그럼 그것이 서로 다른 것이냐? 다르지 않다. 육식도 허망한 분별의식이고 칠식도 허망한 분별의식이고 팔식도 허망한 분별의식이다. 허망한 분별의식이다. 이건 실제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업이 다 소멸돼 버리면 팔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나다라는 관념이 사라져버리면 칠식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식, 칠식, 팔식은 다 허망 분별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식불교에서는 전식, 득지라고 해서 이 8가지의 식을 지혜로 돌려야 된다고 그래요. 지혜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오식이라는 식은 성소작지라는 지혜로 돌려야 되고요. 육식은 묘관찰지로 돌려야 되고 칠식은 평등성지로 돌려야 되고 팔식은 대원경지로 돌려서 승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식이라는 말은 허망한 자기 중생심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부처님의 지혜로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 지혜를 이름에서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개성을 이렇게 말해요. 대원경지는 본성의 청정함이다. 평등성지는 마음의 병 없음이고 묘관찰지는 보되 봄이 없이 보는 것이고 성소작지는 둥근 거울과 같다. 제가 이거 보니까 유식불교에서 또 유식불교 논사들이 다양하게 이 4가지 지혜, 사지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유식불교 논사들이 아주 어렵게 설명해 놓은 그 장황한 이 사지의 해석보다
정말 더 뛰어나요. 아주 직관적이고 너무 정말 육조 스님 이래서 육조 하는구나 싶은 놀라운 해석이에요. 이건 정말 대원경지, 팔식을 굴려서 대원경지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대원경지는 크고 원만한 거울과도 같은 지혜라는 소리예요. 본성이 본래 청정한 줄을 깨닫는 것, 그게 팔식이라는 게 내가 업이 저장된 어딘가가 실제 있느냔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게 따로 없어요. 그게 본래 따로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래서 본성이 본래 청정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원경지와 평등성지와 묘관찰지, 성소작지가 다르지 않아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왜 그럴까요? 5식, 6식, 7식, 8식이 따로 없어요. 허망 분별심이에요, 그냥. 근데 분별은 나누고 쪼개는 걸 좋아하니까 5식, 6식, 7식, 8식 막 따로따로 나눈 거예요. 그냥 의식이, 생각이. 이게 다 따로 없어요. 그냥 허망한 인연 따라 생겨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지혜로 돌려봐야 사실은 하나, 이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를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반야지혜예요. 금강경식으로 말하면 반야지고 무분별지고 무분별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 같은 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대원경지는 꼭 본성이 청정하다라는 걸 대원경지라고 한다. 평등성지는 마음에 병 없는 거다. 왜 그래요? 칠식이라는 것은 자아집착식이라 했잖아요. 내가 있는 줄 착각해서 자기라는 거에 집착하는 게 칠식이잖아요. 자기라는 집착이 병이 있는 거예요. 자기라고 집착하니까 그 집착심, 내가 있다라는 생각, 그게 병이에요. 그게 병이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니까 남도 없어져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완전히 대평등한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등성지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그리고 육식은 아르마리 분별심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분별심. 우린 보자마자 분별하고 듣자마자 분별하고 생각하자마자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묘관찰지, 묘관찰지는 보되 봄이 없이 보는 것이다. 보긴 봐요. 중생도 보고 부처도 보죠. 근데 중생이 보는 건 중생은 이걸 보고 나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분별해서 보는데, 묘관찰지를 보면 묘하게, 왜 묘하다 그랬어요? 관찰하긴 관찰하는데 보긴 보는데 묘하게 봐요. 왜 묘하냐면 보는데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에요. 보되 봄이 없이 본단 말이에요. 집착 없이 본단 말이에요. 판단할 거 다 하고 분별할 거 다 하는데 거기에 얽매여 집착하지 않아요. 그 본성이 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봤는데 본박 없이 보는 거예요. 그게 묘관찰지다. 그리고 성소작지는 둥근 거울과도 같다. 오식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이렇게 감촉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나서 이거는 컵이고 이거는 컵받침이고 이건 시계고 뭐 마이크고 이런 식으로 해석 분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소작지는 둥근 거울과 같다. 마음을 깨닫고 나면 눈으로 보는데, 중생은 눈으로 보고 나서 분별하는데 성소작지를 깨닫게 되면 눈으로 보는데 둥근 거울처럼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거울처럼 보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비추는 거예요. 거울은 예쁜 게 와도 웃지 않고요. 똥을 비춰도 찡그리지 않아요. 분별이 없이 그냥 비춰오죠. 똥도 비추고 아름다운 사람 얼굴도 그대로 그냥 비춘단 말이에요. 분별 없이 비춘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소작지를 깨달으면 보되 그냥 거울처럼 보는 거예요. 분별 없이 보고, 듣되 그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분별 없이 듣고, 분별 없이 냄새 맡고, 분별 없이 맛보고, 분별 없이 생각하고 감촉을 느낀다. 그래서 이것을 성소작지는 둥근 거울과 같다고 했어요. 5식, 6식, 7식, 8식의 인연이 돌고 돌지만 우리 중생들에게는 6, 7, 8식이 얼마나 막 그냥 그걸 가지고 세상을 만들고 조작해서 사니까 그걸 돌고 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식, 6식, 7식, 8식을 가지고 윤회하는 거니까 쉽게 말해. 다만 이름과 말을 그렇게 쓸 뿐 거기에 참된 자성은 없다. 5식, 6식, 7식, 8식이라고 이름을 그래 붙였을 뿐이지 거기 참된 자성은 없어요. 우리가 중생들이 편의상 그냥 5식, 6식, 7식, 8식 구별해 놓은 거지 그런 게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불이법 마음 하나뿐이에요. 만약 돌고 도는 곳에 정을 두지 않으면, 정이라는 건 약간 느낌, 감정적인 분별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이 돌고 도는 여기에 내가 감정적인, 즉 너다 나다, 나와 친소 관계니 뭐 내가 저걸 더 좋아하고 더 싫어하고
뭐 원하고 원하지 않고 이런 어떤 정을 두지 않는다면 번잡한 분별 망상 속에서도 대선정에 머문다. 이 본바탕이 본래 선정이라는 걸 알고 본래 자성이 없다라는 걸 알고 나면 번잡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대선정 속에 깃들어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지통은 문득 본성의 지혜를 깨닫고서 개송을 지어 말했다. 삼신은 본래 나의 본체요, 사지는 본래 마음의 밝음이다. 삼신, 법신보신 화신이 본래 나의 본체예요. 나의 본체가 본래 부처예요. 사지는 본래 내 마음의 밝음이다. 사지는 부처님에게만 있는 마음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본래 내 마음의 밝음을 사지라고 불렀을 뿐이다. 삼신과 사지가 하나 되어 막힘이 없으면 만물에 따라 응해주고 모양을 따라 맡긴다. 이 삼신과 사지가 하나가 되어서 막힘이 없으면, 원흉무해하면, 원흉하다, 무해하다, 걸림없이 원흉해서 툭 튀인다면 만물에 따라 응해주고 모양에 따라 맡긴다. 이 삶을 깨달은 사람은 만물에 따라 다 응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기 만약에 우리 앞에 부처님이 오신다면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니까 부처님은 나를 훤히 알겠지? 부처님 앞에 가서 상담을 여러분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벌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내 마음 훤하게 알겠지? 내가 잘못했다고 막 혼나면 어쩌지? 내가 못한다고 막 하면 어쩌지? 벌벌벌 떨면서 상담하러 갈 거 아니겠어요? 제가 20대 때 큰 스님 상담하러 갔을 때 그랬거든요. 내 마음 훤히 알 것 같고 왠지 혼나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내가 못난 게 뻔하니까 못났다고 혼날 것 같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혼이 아는 것도 아니지만 뭐 혼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비심으로 들어주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 꾸준히 하라고 일러주더란 말이에요. 특별한 말 없더라고요. 그냥 꾸준히 공부 계속해라 이렇게 돈발해 주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러니까 큰 스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서 거룩한 말만 하고 살겠어요? 큰 스님들이 제자들과 어디 이렇게 산책이라도 가면, 야 배고프다, 좀 뭐 맛있는 것 좀 먹자. 야 오늘은 좀 뭐 떡볶이 같은 거 좀 한번 먹어보자. 야 목마른데 저 뭐 음료수 좀 뭐 하나 사와봐라. 스님 지금 탄산음료밖에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탄산이면 어떻고 커피면 어떻고 몸은 어떠냐, 그냥 인연 따라 주어진 인연 따라 응해서 드시겠죠. 이 사람이 오면 이 사람에게 응해주고, 저 사람이 오면 저 사람에게 응해주고, 이 일이 생기면 이 일에 응해주고, 저 일이 생기면 저 일에 응해준단 말이에요. 막 거룩한 척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거룩한 사람은 거룩함이 없어요. 그냥 티 없이 어린 애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큰 스님들은 화 안 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나는 도인을 알아볼 수 있다 이래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볼 건데 그랬더니 화를 돋구면 한다. 큰 스님이라면 진짜 깨달은 사람은 화를 안 낼 거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 안목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큰 스님은 화를 돋구면 같이 싸워요. 만물에 응한다니까요. 잘못된 거 보고 가만 놔두지 않아요. 잘못된 거 호통칠 줄 안단 말이에요. 잘하는 게 필요할 땐 잘하라고 말도 할 줄 안단 말이에요. 만물에 응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 해봐야 못 알아듣겠다 싶은 사람에겐 또 그냥 넘기기도 하고, 외도들이 와가지고 막 욕을 하면 그냥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다 어떡하겠어요. 그냥 싸워가지고 뭐 어떻게 할 일이 아니니까 그냥 듣고 있기도 하고. 그럼 남들이 보기엔 어때요? 야, 저 큰 스님이 저 사람한테 지네 이런단 말이에요. 저요, 외도들이 와가지고 싸운다라면 안 싸워요. 차라리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구나, 마음을 열고 나한테 싸우자고 왔구나 하면 또 대응해서 그게 왜 아닌지 말해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에 응해서 응하는 거지, 뭐 큰 스님이라는 상을 가지고 내가 도인이라는 상을 가지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비 외도들은 늘 도인 같아요. 그러니까 늘 도인 같은 사람은 진짜 도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도인인 척하는 게, 외도들이 그러잖아요. 사회비들이 보면 쫙 자기를 도인인 척 이렇게 포장하잖아요. 포장할 필요를 안 느끼는 거예요. 이제 깨닫고 난다면 포장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인데. 지금 여러분이 다 부처로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살아요. 내면이 자유로운 채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식과 씨름하면서 만물에 따라 응해주고 모양을 따라 맡겨요. 근데 과도한 집착이 없어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데 모양에 따라 맡겨요. 그냥 인연 따라 맡기고 살아요. 최선은 다하는데 결과는 집착 안 해요. 그냥 내맡기고 살아요. 집착 없이 그냥 턱 내맡기고 마음 편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든지 다 해요. 인연 따라 만물에 응해서, 인연에 응해서 할 거 다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린단 말이에요. 남들도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잖아요. 중생도. 부처도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린단 말이에요. 만물에 응해서 인연 따라. 근데 취하도 취한 바가 없고 버려도 버려온 바가 없이 버리고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목이 없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부처를 옆에 두고도 부처를 못 본단 말이에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허망한 행동이요, 머물거나 지킬 것이 있으면 참됨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허망한 행동이다. 수행을 한다는 건 허망한 행동이에요. 물론 뭐 방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중생들이 방편을 쓰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분별에 오염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저 유치원 초등학생 정도의 의식이 방편으로 한 중학생, 고등학생쯤까지는 와야 이 공부를 좀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너무 분별에 막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야,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본문 듣는다고 넌 안 되겠다. 잠깐 명상이라도 좀 해라. 연불이라도 좀 하고 독경이라도 좀 하고 마음을 좀 고요히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만 고요해지면은, 지금 막 화가 나서 막 죽겠는 사람에게 막 바로 법문해봐야 들리겠어요? 잠깐 화 좀 가라앉히고 잠깐 화를 좀 지켜보는 명상을 좀 잠시 좀 해보세요. 그러고 법문 들으세요. 이게 입정하는 거잖아요. 막 번잡하게 막 시끄럽게 살다가 절에 왔다 보니까 법문 들을 자세가 아직 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죽비치고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게 수행이죠. 뭐 고요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법문 듣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말이 맞아요. 육조 스님의 말이. 수행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허망한 행동이에요. 수행이 필요 없어요. 수행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언하대화하는 거예요. 법문 듣다가 문득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공부를 가지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아요. 제 말이 아니라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에요. 무수히 나오는 얘기예요. 선어록에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이 어떻게 깨닫는 건지 아느냐? 억지 노력하면 깨닫는다? 아니다. 법문 많이 들으면 무조건 깨닫는다? 아니다. 어떤 법문을 들어야 되느냐? 본인이 자성을 확인해서 자기가 확인한 자성을 가리켜 보이는 그 법문을 들어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식을 찾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잖아요. 마음 공부하는 건 간단한 일이에요. 선지식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까지가 힘든 거예요. 제가 공부의 과정이 그랬어요. 제가 20대 때 선지식을 만났었다니까요. 뒤늦게 지금 보니까. 근데 그때 제 안목이 부족해서 선지식인지 몰랐어요. 그보다 훨씬 못하던 사람이 더 선지식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때는. 심지어 선사스님들 욕을 했다니까요. 저렇게 막 똥막대기 하면서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회를 구제할 거야 하면서 욕했다니까요. 제가. 제 안목이 부족하니까 스승을 볼 안목을 갖추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없나 보다 하고 여기저기 찾아 헤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건대 스승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갖추는 과정이 구도의 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스승을 비로소 바른 스승을 만났다면 이제는 공부할 게 없어요. 그냥 그 공부처에 머무르면 돼요. 그냥 훈습하면 돼요. 훈습. 법문 들으면서 저절로 거기 동화되면 돼요. 그냥 하나가 되어서 들으면 돼요. 그냥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완전히 열고, 내가 취사간택하는 마음으로 저 법문은 맞는데 저 법문은 틀렸어. 저건 맞고 저건 틀려. 이런 식으로 분별하면서 들으면 10년을 공부해도 자기 안에 있는 분별만 강화시킬 뿐이에요. 그런 거 내려놓고 그냥, 그래서 스승 밑에는 완전히 나를 낮춰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면으로 낮추라는 거예요. 스승한테 뭐 스승과 제자가 동등하지 뭘 낮출 게 있겠어요. 근데 내면에서 완전히 하심하는 마음으로 들어야만, 그런 자세로 들어야만 완전히 스승의 마음과 내가 동화가 될 수 있으니까, 공명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가 돼서 그냥 들으면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이심전심이 돼버려요. 스승의 그 마음, 설법하는 그 마음이 내가 듣는 이 마음과 하나가 딱 돼버린다니까요. 그게 개합의 순간이에요. 그 마음이 이 마음과 개합하는 거예요. 그걸 이심전심이라래요. 이심전심이 오면 스승의 미소를 이제 알 수 있어요.
부처님이 연꽃 하나를 들고 씩 웃었던 그 염화 미소가 뭔 뜻인지를 가섭존재가 깨달았듯이 그 염화 미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이심전심의 도노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스승을 찾아서 코기 안에 그냥 법문만 들으면 돼요. 내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발심해서 스승 찾고, 스승 찾았으면 스승의 회상에서 법문을 들으면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럼 공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난 마음만 열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준비 자세만 취하면 돼요. 쉽게 말해. 어떤 준비 자세? 마음을 열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는 그 마음을 여는 자세. 근데 그동안은 취사간택해서 좋은 건 열고 싫은 건 닫았단 말이에요. 이 취사간택하지 않고 완전히 여는 이 열린 마음, 이 마음 자세, 그리고 발심하는 자세, 깨닫겠다 하는 이 발심의 자세, 그 마음 자세만 돼 있으면 공부는 바른 스승만 만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럼 그동안 왜 안 됐어요? 그게 말이 돼요, 스님? 그렇게 쉬우면은 개나 소나 다 깨닫게요? 맞다니까요. 개나 소나 다 깨닫는 게 이 공부예요, 진짜로. 실제 부처님 당시에 개나 소나 다 개나 소나라고 해서 묘한데 아무나 다 깨달았어요. 범죄자도 깨달았잖아요. 부처님 당시도. 선의 황금기 때 다 깨달았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깨달았어요. 큰 스님 계시는 동네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깨달았어요. 출제가 할 것 없이. 이렇게 쉬운 거라니까요. 그런데 선의 황금기 때와 부처님 당시가 아니던 나머지 시대에는 스승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스승이 없으니까. 아주 단순해요. 스승이 없으면 절대 못 깨달아요. 죽도록 수행해도 못 깨달아요. 역사 속에 그랬잖아요. 깨닫는 스승이 없을 때는 어때요? 죽도록 수행해보세요. 깨닫나? 오히려 수행이 자기를 망고요. 자기를 망치잖아요. 수행해가지고 오히려 병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하죠. 스승 옆에 있지 않을 땐 수행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왜? 자꾸 상기병 나고 정신병도 난다니까요. 여러분 불교 쪽에서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명상단체 같은 데서 수행하다가 정신병 나고 상기병 나가지고 저한테 찾아서 고쳐달라는 사람들 무수히 많았어요. 저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수행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봐가지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한때 막 붐이었던 수행법 다 알아요. 어지간히 다 들어봤거든요. 그 제 20대 때는 제가 뭔가 싶어가지고 도대체 가보기까지 했어요. 몇 군데는. 저 우리나라 뭐 어지간한 뭐 스승이다 할 만한, 제가 야 이분이 스승이구나 싶을 만한 분들은 다 찾아가 봤어요. 나름 한참 공부할 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 말이에요. 수행한다는 것은 모두가 허망한 행동이다. 머물거나 지킬 것이 있으면 참됨이 아니다. 머무를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지킬 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공부고 저게 뭐 버릴 거고 이런 생각을, 취사간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으로 인해 묘한 뜻이 밝아지니 마침내 더럽다는 이름조차 없구나. 이 묘한 뜻은 스승으로 인해 밝아지는 거예요. 그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 스승 없이 혼자 깨달은 사람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드물어요. 거의. 스승으로 인해 묘한 뜻이 밝아지니 마침내 더럽다는 이름조차 없구나. 뭐 때가 묻었다, 오염됐다 이런 이름조차 없어요. 때를 뭐 닦을 필요조차 없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